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각자 예배드리는 그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강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호산나 평화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됐죠. 네, 오늘 찬양을 할 건데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 곡을 왜 골랐냐면 교회 너무 오래 아직 안 오셔서 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벽에 보시면 그 포스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 구절이 있는데 저번 주에 와서 이 말씀 구절을 보고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부르면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친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곳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이제 멀지 않았죠. 이제 교회도 오픈하고 많은 것들이 오픈하는데 그곳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있다가 진짜로 우리가 한 곳에 모였을 때 기쁨과 그런 반가움의 그런 충만함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
무자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다시 한번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항상 주님의 사랑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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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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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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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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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지쳐서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신 주님, 환난과 질고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보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각 가정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님을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죄와 은총을 의지하여 예배드리오니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는 않았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도마처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너무도 비겁하고 용기도 없으며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며 회개하는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둔한 생각과 마음의 무거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피곤한 육신에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호평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두운 역사에 불빛을 비치는 등대가 되어 죽어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움직여지지 않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호평교회 꿈마,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소망부 모든 부서가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신앙 고백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야고보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의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있는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만인이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호평교회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 강영구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보다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눈물과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맡겨주신 양떼를 이끌고 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악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어 질병과 여러 생활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하나님 왕이라
어두우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생명치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또 우리 부서 교사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영상팀, 음영팀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또 카운티 정부에서 이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또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되면 또 정확하게 광고하고 안내해서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어서 우리의 예배와 믿음 생활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이 정상화되고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 또한 드리는 것은 우리 변호근 장로님 대상포진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희상 집사님 혈관 확장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감사드릴 내용은 우리 이상현 집사님 본당 에어컨 타이머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일 기도는 이상현 집사님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행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예,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력 기독교에서 3대 절기는 성탄절,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아마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력에서 부활절,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가 구약 명절 중에 유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50일 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0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펜티코스트라고 합니다. 펜티코스트. 펜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이 5를 상징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미국의 국방부 그 건물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죠. 펜타곤. 그래서 그게 이제 펜타곤이라고 하는 게 오각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펜티코스트는 10개가 5개가 된다고 해서 이제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번의 열흘이 지나게 된 그때죠. 그래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재앙을 임하면서 애굽의 모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궁중 신하들, 또 모든 내각들, 또 모든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장남이든지 첫 번째 동물이든지 완전히 다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 살 수 있는 길은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그때에 각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피해간다, 뛰어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6월절, 6월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월 한다고 하는 것은 뛰어넘어간다 한다는 얘기죠. 이게 담을 뛰어넘어간다 그러면 월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pass over, 그냥 하나님 통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pass, 통과하게 되는데, 그 통과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그 집은 하나님께서 피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 6월절, 결국은 이제 애굽의 모든 왕으로부터 신하와 그리고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들,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완전히 다 첫째, 장남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아니면 애굽 사람이든 그 말씀을 듣고 그 집의 문에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집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그 날을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자,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에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향하여서 가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한 곳에 소집을 하고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곧 나의 몸이고 또 나의 피다. 이것은 곧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들이 살아날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유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되고, 또 그러한 절기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그 사건이 딱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 50일 만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구약 그 절기 중에 보면 이제 77절, 그래서 첫 열매를 볼이나 밀을 뿌리고, 그래서 처음 수확하는 그때를 이제 77절이라고 하는데, 또 77절이 곧 바로 오순절과 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는 그때다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점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고, 또 교회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는 열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수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바로 50일 만에 오순절,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의 열매가 엄청나게 맺혀지는 그 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신자들, 성도들의 삶 속에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언급한 성령의 열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는 늘 그들이 있던 자리, 또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 그들의 흔적에는 항상 사랑이 넘치고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또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항상 이 발자취, 그 흔적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시끄럽고 복잡하고 막 문제가 많고 뭐 싸움이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는 항상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함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머물렀다가 떠났다 하고 할지라도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에는 여전히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또 성령의 역사들의 이러한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그저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셨지만,
오늘 그 성령님께는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자, 첫째 먼저 성령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우리가 가져봅니다. 성령 그러면 흔히 어떤 하나님의 능력,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막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휘몰아치면서 그 다음에 이 불의 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막 갈라지는, 바람이 있고 불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외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막 방언이 터지고 또 막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이러한 겉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 그러면 어떤 능력, 어떤 막강한 힘,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성령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성령이 누구시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의 어떤 능력, 어떤 물체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도 결국은 그냥 한 선지자, 훌륭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다만 오직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도 성령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은 다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역하실 때 나타나는 어떤 강력한 힘 또는 에너지, 그런 파워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분명히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냥 하나의 어떤 힘, 어떤 사물이나 물체가 아니라 성령은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성령님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신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지적인 면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understand, 통달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감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물이, 어떤 힘, 에너지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냥 힘은 단순히 힘일 뿐이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일 뿐이지 거기에는 어떤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꿰뚫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력으로 또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것을 믿도록 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배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까지도 알고 계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 그 영은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Spirit. 그래서 성령을 Holy Spirit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도록 하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체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물이나 물체가 어떤 사랑의 감정을 가질 수가 있나요? 전혀 없죠. 마음에 아프거나 상처를 입지도 않습니다. 남들에게 어떤 긍휼의 마음 갖지 못합니다. 그냥 나무면 나무고 또 의자면 의자고 그냥 물체일 뿐이지 거기엔 어떤 감정도 느낌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도 동일한 인격체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군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피하게 하시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오히려 선교지를 방향을 그쪽을 맞춰서 가게 합니다. 이때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성령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시아가 아닌 유럽,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지역인 마케도니아로 그 선교의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desire, 하나님의 plan, 계획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발걸음, 이 방향을 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바로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personality,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제자들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모든 이들에게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먼저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느냐? 너에게 권능이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에 우리는 먼저 포커스를 두는데, 사실은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거죠. 그냥 능력 자체만이 성령이 아니라 그 성령에 임하실 때 현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자,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을, 또 믿음의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할 때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세울 때도 성령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후에 마지막 부분에 축도를 합니다. 그 축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바로 성령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를 차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Who is the Holy Spirit? 성령이 누구시냐? What is the Holy Spirit? 이게 아니고 Who,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신성, 디어티, 신격이 있으신데 하나님으로서의 그 어떤 그 전능하신 또 그러한 디어티, 신격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잠시 또한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omniscience, 이것은 뭐냐면 God know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omnipresent, 무소부재. 하나님은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모든 어느 곳에서든지 다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 높이 바다 끝에 가 있는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영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피해서 어디든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도 어디에서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omnipotent, 이거는 전능, almighty, powerful God, 이 전능하심을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지으시고 또 그 전능자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신다 하는 것을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서도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바로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러면 성령은 단순히 그냥 오순절날 딱 갑자기 그 과거에는 없다가 순간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셨지만 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더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이지 그 이전은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냥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존재하셨고 함께 역사하셨고 함께 우리를 인도해 오셨지만 그 사역에 또 강력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바로 신약에 와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성령께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위치, 또 성령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들리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을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죽은 후에 살아났다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고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다른 표현인데요. 보혜사, 이것은 counselor 또는 comforter, counselor, 우리의 어떤 고민, 우리의 어떤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위로자,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칠 때 상처받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신인수 집사님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힘들고 지칠 때, 또 막막할 때, 답답할 때, 그때 어떤 하나님의 위로하심, 특별히 엘리야와 같은 경우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답답한 심정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죽고 싶어하는 그 엘리야를 일으켜서 떡과 물을 먹여서 힘을 세워주고 또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보혜사, 우리에게 comfort, 위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성령이 임하시면 막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뭐 뜨거워지고 막 어떤 열정이 살아나고,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는 comfort,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부분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어떤 외적으로 막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막 방언이 터지고 뭐 강력하게 막 거리로 뛰쳐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런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성령의 역사의 일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는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옆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직접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또한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sanctify,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사역이 무엇일까 할 때는 일단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왜 우리에게 물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성령 세례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그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 indwelling of the Spirit,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인격,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누구의 어떤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오늘 좀 많이 인용하게 됐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도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 보혜사, 위로자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냥 위에서 머물러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sealing of the Spirit,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하심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식을 주셨다는 거죠. 구약에 또는 가축하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외를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표식을 거기다 표시를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표식을 하셨다는 거죠. 이건 내 거야, 넌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인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요. 자, 마지막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또 믿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또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어떤 직분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은 역할, 어떤 그 직분적인 은사죠. 똑같이 다 목사도 아니고 똑같이 장로도 아니고 똑같이 집사도 아니고 다양한 직분으로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도록 그런 역할과 사명과 직분을 주시는데 이 또한 은사라고 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거는 어떤 내적인 그런 은사들을 말씀하시는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또 방언 통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죠. 또 로마서 12장에는 예언,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또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뿐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그들을 또한 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잘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들 또한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누구시냐,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성령님의 구체적인 역할들을 해주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세워지는 모든 역할까지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요, 또 하나님의 교회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구원의 열매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또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저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후에 이제 또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한 인격으로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인도하심을 믿고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 더 믿음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다 한자리에 모여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주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정성스러운 손길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한 교육부를 지원하는 헌금으로 또 아버지 1,000번째 헌금으로 다양한 또 목적으로 이름으로 소원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담겨진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과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픈 성도가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힘차게 건강하게 활동하고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여러가지 심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여러가지 마음도 답답하고 또 주변의 모든 상황이 다 우울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저희들의 가정과 또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소망부로부터 시작하여 또 우리 장년부,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이르기까지 또 아버지 모든 각 구역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마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저희들을 주장하셔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발전과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특별히 맞이하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더 갈망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또 삶의 현장 위에 자녀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각지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그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